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노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그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오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고통이다.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보면은 그 악과 고통이 여호와를 버림과 그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악이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사실은 악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악과 고통이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고통은 지금 현실 실제로 우리에 다가온 어떤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그 물리적인 그 고통의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바로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악이 무엇인가, 여기 사실 여기 다 나왔네요. 여호와를 버린 거죠. 여호와를 버린.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곧,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같은 거지만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행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게 그 악에 대해서 지금 지금 일어난 그 고통의 현실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 사자들을 뭐냐면 너희의 대적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내 땅을 못쓰게 하였고 백성들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으며.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이 19절에 말하는 고통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지금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노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노과 다바네스는 이집트 애굽의 큰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들입니다.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지금 19절에서 고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고통의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이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주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 원인을 사실은 17절에서 말합니다.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스스로 자치했다는 거죠. 그 고통을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사실 그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육신적인 생각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물론 이스라엘은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을 가진 사람들은요 잠깐 마음 생각을 잘못 잡으면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이 어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은 참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100%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창시자가 된 노닌 커니맹이라는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면 꽃길인데 앞을 보면 낭떠러지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 육을 가진 사람들이 뭐 별 고생을 다 했어도 뒤를 돌아보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나가 놓고 보면은 꽃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사실 힘들었잖아요. 진짜 막 죽는 것 같고 길사람도 그런 때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그 뒤를 보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그 뒤를 돌아보면 꽃길이야.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줬는데 앞을 보면 또 낭떠러져. 지금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어도 앞을 또 이 문제 앞에 보면 또 걱정이 또 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육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것들은 또 오늘 우리를 지금 앞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실제로 그 환경들을 보면은 제가 그 예레미야를 지금 읽어가면서 어느 분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강의한 걸 잠깐 듣다 보니까 그 어느 그 사모님이 아마 그 보여준 영상에 어느 사모님이 그 성경 세미나 한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그림을 너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 상황 지금 예레미야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는 조그만 진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하나가 중간에 딱 박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 나중엔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거하고 뭐 지형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중국에 붙어있는 사람들, 미국에 붙어있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가 관계 있고 그들의 어떤 신념과도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 신념과 신념과 그런 걸 다 따라서 어디에 따라 움직입니까? 힘에 따라 움직여. 힘에 따라서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어디에 붙어야? 이해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보다도 그거보다도 뭐가 앞서요? 사실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나? 내가 어디에 붙어야 먹고 살 수 있나?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그 영상에 보니까 이스라엘 임금을 그때 특별히 이제는 이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이제 여호야김이 물론 여호아스가 이제는 여호야김이 죽는 사이에 잠깐 이제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지만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는 처음 이제는 1차 이쪽 애굽하고 이제 두 세력이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서 지금 이 일으키자 예레미야가
이 활동하는 그 시점에 맞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것이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요시야 31년 통치 기간 중에 요시야 통치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3년이 맞나요? 13년인가 그러니까 18년인가를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18년 동안을 그 요시야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8년을 예레미야가 통치한 거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두 힘이 세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붙으면 뭐 세계 전쟁이죠,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를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 네? 진짜 그 실력자들은 서로를 막 서로 실력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그 김두한 씨하고 시라소니가 둘이 만났는데 안 싸웠대잖아요. 서로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죽게 생겼어요. 서로 실력이 비슷해서. 물론 뭐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가 이제는 거기를 그때 요시야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지금 막 누구하고 붙어서 이렇게 하다가지고 가는 길을 지금 애굽이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야. 우리 길 마음대로 가냐? 전쟁 가려면 이스라엘 했던 이스라엘은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위쪽에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면 꼭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든지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든지 이스라엘은 완전 전쟁터예요, 진짜. 그래서 어디 붙을까?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힘이 센 쪽에 붙어야 돼. 힘이 센 쪽에. 그래가지고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호와스를 그때는 잠깐 이제 무승부에서 그때까지 1차 전쟁 때까지 무승부가 났어요. 갈그미스에서 무승부가 났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아수르는 보다 이집트에 대해서 아수르가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아수르하고 싸운 게 아니라 바벨론하고 싸웠어요. 아수르는 지르고. 근데 그때 1차 전쟁할 때는 바벨론이 이제 신생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생제국이었고 이집트가 이제는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생보다도 원래 있던 제국에 잠깐 붙어 그게 여호와스 세웠는데 2차 전쟁 때 붙었는데 느부갓네살한테 나보폴로살 아버지 이름이 나보폴로살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세운 사람. 그 아버지가 전쟁 중에 이 첫째 판도 무승부가 난 이유가 뭐냐면 전쟁하고 있는데 장례가 났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장례 치르러 느부갓네살이 그 장례 치르러 가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무승부가 난 거고 이 2차 전쟁 때는 아버지가 죽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갈그미에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줄을 잘못 썼죠. 지금 이집트에 줄 서 있는데 그때 이집트가 바벨론한테 질 줄 몰랐지. 근데 이제는 전쟁이 밀려가지고 이 애굽이 밑으로 계속 내려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당연히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이스라엘 통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스를 죽여버리고 요아스는 며칠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엘리야김을 나중에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친바벨론이에요. 그 방금 폐해졌던 잠깐 임금했던 여호와스는 친애굽파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서 이 여호야김이 지금 현 시대도 대통령 한 사람이 지도한 사람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 정책, 그 사단이 전혀 다른 길로 서로 간다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그 두 제국 사이에서 이 임금이 눈이 보니까 그림이 그래. 눈이 양쪽을 쳐다봐. 눈이 양쪽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을 쳐다보는 그림이.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현실에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잖아.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럼 여기를 애굽을 의지할까? 처음엔 애굽이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애굽을 의지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거를 시행한 겁니다. 그거를 내 인도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죠. 뒤를 돌아보면 꽃길이지만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이 앞을 보면은 낭떠러져.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서 기적적으로 제국을 세우고 애굽에서부터 계속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또 오늘의 현실 앞에서 잠깐만 믿음이 막 흐트러지면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길.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다. 이사야서는 에레미야가 쓰기 전보다 훨씬 전이죠. 여기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때는 방금 지금 이 상황하고는 다르죠. 이 상황하고는 그때는 애굽이 지금 상황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쪽에 바벨론 대신 그러나 밑에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그래서 이때도 아수르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 남쪽에 애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 밑보이면은 의도 터지는 거야. 너 제 편 들었지? 위에 쪽 밑에 편 들으면 아수르 와가지고 네가 내 편 안 들고 얘 편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 편 들고 있어? 이것이 그냥 죽으려고 왔다가 이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는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아수라는 나라가 힘이 강대했는지 아주 성 안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밖에서 성 밖에서 랍사게 사람이 막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해도 히스기야가 신신당부했어요. 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걸 이제는 히스기야와 이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애를 낳으려고도 애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저게 죽으려면 뭔 일을 못해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은 꼭 골리앗도 그렇고 죽으려고 이제 세상 말로 뭘 하고 있어서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꼭 집어가지고 저 아수르를 보십시오. 단지 이스라엘만 저주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와의 18만 5천이라는 말이 18만 5천이죠. 지금도 18만 5천이면 상상할 수 없는 전라남도 다야 200만이 안 되는데 전라남도 인구의 10분의 1이 쳐들어왔어. 그거면 또 감이 안 오죠. 18만 5천이 도양을 해봤자 10,000명 되나요? 그 10,000명 중에도 싸움 나가려는 사람이 전쟁 나가려는 사람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 인원이 18만 5천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18만 5천. 그걸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송장으로 만드는 그 다음날 자고 나가. 뒤를 돌아보면요. 꽃길이요, 꽃길.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근데 앞을 보면 또 낭떠러지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이스라엘의 마음은 지금 낭떠러지만 보이는 거예요. 꽃길이 그게 함께 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애굽에 말이 많거든. 말이 이스라엘에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솔로몬도 말을 어디서 애굽에서 말을 가지고 애굽에서 말을 수천 한미 FTA를 맺듯이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FTA를 맺어가지고 말을 쓰 전쟁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구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요,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잘 받아야지만 돕는 것도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는 사람을 도울 때도 무조건 고통당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만 한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그 우리들 교회에서 세미나 왔을 때 우리 집회할 때 그분들 간증할 때 가끔 나오는 간증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 진짜 힘든데 교회 그 성도 교회에서 쳐다보면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주지 말라는 거 왜? 지금 하나님이 때리고 있는데 지금 정신차 지금 쟤는 지금 맞아야 되는 시간인데 가서 왜 필요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이 때리시는 죽이려고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모가 화나가지고 지금 얘 정신 차리려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막 말리고 도와주고 있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말리는, 그러니까 여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를 둘 다 하나님 때리신다. 지금이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통의 원인, 그들의 악은 결국 뭐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하니 아니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이런 배경에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 인간적으로 눈이 양쪽을 바라보고 이쪽은 애굽을 쳐다보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적. 물론 어떤 면에서 또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너무 또 어디 가서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끊고 맺을 것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라.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시올의 물은 뭐냐면은 시올의 물은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나일강입니다. 애굽에는 이집트의 나일강. 여기 또 내가 그 강은 어딜 말하냐면 아까 아시리아 했지만 이제는 거기 아시리아가 망한 거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는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마찬가지 눈이 지금 양쪽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쪽은 이쪽을 쳐다보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는 그 큰 제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오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내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있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반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고통이다 하는 것이 나를 저버림과 나를 경외하지 아니야 이것이 너희의 악이요 고통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저버린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날 그 하나님의 꽃길 뒤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꽃길이라니까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하나님. 근데도 또 앞을 보면 낭떠러지네. 재벌을 못 준다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두가 그런 거 같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거기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의 악이요 너희의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차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눈에 보이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네요. 내일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인생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취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